안녕하십니까? 일주 동안 많이 더웠죠? 고생 많았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더워요? 여러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1시간 전부터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날씨가 워낙에 더우니까 더 이상 온도가 내려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덥지는 않죠?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평화의 왕입니다. 요절 19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삼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거나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령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형제들 사이에, 또는 직장에서 동료 사이에,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을 때, 불화가 있다는 것은 평화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든 불화가 있을 때, 즉 평화가 없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안 가운데 행복할 수는 없겠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걱정, 스트레스, 근심, 염려, 불안, 또 장래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을 때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언제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불화든 사람과의 불화든 또는 염려와 어떤 걱정, 불안이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안에 평화가 없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평화가 없는 행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참 평안 같은 말이죠. 원하죠.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어디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용산 이마트 가면 평화를 구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취미 생활을 한다고 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간 조건이 개선된다고 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평화는 꼭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화 없는 행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주가 쓰시겠다 하라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는데 감난산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한 3km 정도 아주 가까운 30-4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30절과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저희는 맞은편 사회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그럼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은 지금까지 갈릴리에서부터 수백 킬로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루살렘 입성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서는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나귀나 노새를 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선포하기 위해서,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서 가시기 위해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자 하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또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BC 5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경에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는 이제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를 가리키죠. 메시아이며 왕이신 메시아 왕의 메시아 왕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것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 왕이 오실 때 그 메시아 왕은 겸손하셔서 뭘 타요? 나귀 새끼를 타게 될 것을 예언했던 거죠. 그래야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귀 새끼가 필요한 거죠. 그죠? 왕으로 입성하시고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 나귀는 남의 나귀입니다. 주인이 있는 나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제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가 필요합니다. 나귀를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남의 나귀를 그냥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런 말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32, 33절 보십시오. 두 제자가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가보니 과연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보고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어떻게 했겠어요? 나귀 새끼를 풀었어요. 그러자 나귀 임자들, 즉 나귀의 주인들이 묻습니다. 33절 하반절 한번 보실래요?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 말은 뭐예요? 왜 너 남의 나귀 새끼 푸는 거야?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푸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34절 보십시오.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은 주님께서 그것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한 거예요. 여기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 그 주는 물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것은 Lord has need of it, 즉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나귀 새끼의 임자들, 즉 주인들이 이를 허락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새로 자동차를 새로 뽑았어요. 우리 이정 원장님 운전하실 줄 아세요? 네, 외제차를 새로 뽑았는데 새로 뽑은 자동차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난 한 번도 아직 안 타봤는데 시승도 안 해봤는데 그 차 끌고 오라고 내가 쓰겠다 이렇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허락하시겠습니까? 갈등이 좀 되겠죠.
나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저도 한 번도 안 타봤는데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을 하늘의 목자 뭐 공무원 월급도 많지도 않은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주말 시간이나 방학 시간을 주께서 쓰시겠다. 다 자기 나름 스케줄이 있는데 뭐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35절에서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온 것을 보면 놀랍게도 그 나귀 새끼의 주인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쓰시는 것을 허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문의 나귀 새끼의 주인들과는 달리 내 것에 대해서, 자기 것, 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거나 또는 내 것을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죠? 내 것을, 내 시간, 내 돈, 을 주께서 쓰고자 하시면 왜 하필 내 거 쓰려고 해요? 이제 힘들어하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자기 자동차나 자기 돈이나 자신의 시간, 자기 재능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돈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그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너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과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거야, 예수님 거야라고 이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반발하고 화내죠. 왜 예수님 거냐고.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내 인생이니까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섭하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자동차도 돈도 시간도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기,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즉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 주님 모든 것에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거나 건강을 주시지 않거나 재능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수도 없고 열심히 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다만 일정 기간 동안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 관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 이정 원장님은 제가 볼 때는 건강하셔서 한 95세 정도는 사실 것 같은데 생명을 95년 동안 이제 맡기신 거지. 95년 동안 살다 오라고 예수님 이제 또 시간이나 재능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신 기간 동안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 관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도 예수님의 것이고 심지어 그 나귀 새끼의 주인도 예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물질, 시간, 재능 등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만 청지기, 관리일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정말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 맞습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어 나의 건강, 나의 돈, 내 시간, 내 재능 등을 예수님께서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이 가져가시면 그때 비로소 난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구나.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것이면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데 안 된다. 그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가져가시면 그때 비로소 나의 건강, 내 시간, 내 돈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건강과 시간과 돈을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그때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돈도 있었을 때 그때 주님께 드릴 것 어차피 드리지도 않고 지금 남아있지도 않고 이렇게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쓰고자 하셨을 때 드렸으면 충분히 가치 있게 되었을 텐데 내 인생도 영광스럽게 되었을 텐데 그때 그냥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드리지 않으니까 어차피 주님께도 못 드리고 주님이 가져가 버리셨고 남아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로서 즉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명과 건강과 재능 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재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나에게 건강을 가져가시거나 재능을 가져가시면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게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돈과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그것을 쓰고자 하실 때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속 역사를 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쓰고자 하실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들처럼 허락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께 쓰고자 하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 저의 마음과 저의 시간과 저의 재능과 저의 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쓰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본문의 나귀를 보십시다. 이 나귀가 태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하여 이 나귀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을 태웠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진이라도 그 당시 핸드폰이 없었겠죠? 찍어놨으면 두고두고 박물관 기념이 됐을 겁니다. 같은 나귀라도 누구를 태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그 영광이 나귀의 가치와 영광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만일 이 나귀가 강도나 살인범을 태웠더라면 그 나귀의 가치는 형편없이 떨어졌을 겁니다. 범죄에 사용됐기 때문에 그 나귀는 압수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아주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딱 봤을 때 이 나귀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셨던 나귀입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은 주님께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셨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매우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역사상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 예를 들어 자신의 시간이나 물질을 포함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린 사람은 하나같이 정말 위대하고 가치 있고 열매 맺고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면 우리 인생도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한 30여 년 됐어요. 주님께서 나를 쓰고자 하실 때 기꺼이 드렸어요. 그랬을 때 저희 인생을 돌아보면 매우 가치 있고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누리고 영광스럽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만약에 제가 30여 년 전부터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소시민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죄를 절제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내 대학 친구들을 보면 그걸 느껴요.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하나같이 다 그냥 어둡고 얼굴이 세속적이고, 물론 인간적으로는 막 잘 나가요. 친구 한 명은 인천 지방경찰청장으로 이번에 영전된 친구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다 잘 나가지만 그러나 영광스럽지는 않죠. 저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겠죠. 우리 목자님들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진심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지금은 8월 6일부터 8일에 있는 여름수양의 준비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진심과 시간과 재능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메시지를, 어떤 분은 인생 소감 준비를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듀엣 드라마, 특송, 특주, 분방 공부 인도 또는 영상 준비 등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시간과 재능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고 이 사람은 나의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영상 준비하는데 쓰임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인생 소감 강사로 쓰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라고 하면 기꺼이 드립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기 돈을 주님과 주님의 복음 역사를 위해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영적인 성장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이건 체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자신의 진심과 시간과 돈과 재능을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기쁨이 있고 인생에 많은 열매가 있고 또 내 인생이 정말 주님 안에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나는 늙고 시간도 점점점 없어지고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겁니다. 아낀다고 해서 그게 계속 내가 붙들어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시간 동안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머리도 마찬가지. 머리도 젊을 때 주님이 쓰고자 하실 때 드려야지. 나이 70 넘어봐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몸 건강도 마찬가지죠. 80 넘으면 뭐 열심히 일하기 쉽지 않죠? 많이 아프고 그럴 텐데 그나마 내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영광이고 복입니다. 제2장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님 35절 48절입니다. 35, 3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길에 폈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또 그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뜻입니다. 겉옷을 이렇게 나귀 위에 얹혀놓거나 길 위에 폈다는 것은 왕에 가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니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들은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부터 막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영접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 있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입니다. 여기서 주는 이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즉 제자의 온 무리가 볼 때 예수님은 주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크게 왕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둘째는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게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을 구원하는 것과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왕 예수님의 구원과 왕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왕으로 오셨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도 왕 예수님의 통치도 받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으로 받아들일 때 왕 예수님의 구원과 다스림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왕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 있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이루실 일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유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왕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했어요. 왕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왕 예수님은 창조주요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지만 너무도 겸손하셔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에 이제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5월 달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그 옛날 뭐 티코 같은, 요즘 제일 작은 차가 뭔가는 모르겠지만 그 경차 타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최고급 외제차나 방탄되는 그죠? 차를 타고 많은 경호원들의 그 보호를 받으며 이렇게 가장 취임시장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요 우리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도 예수님은 겸손하게 다스리십니다. 왕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불안한데 예수님의 세상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 막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왕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겸손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마음에 쉼이 생기고 마음에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한 왕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실 때 저는 많이 체험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염려,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스트레스,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불화, 갈등 이런 게 있고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마음의 평화를 못 누리고, 평화가 없으니까 늘 마음에 스트레스,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 등으로 인해서 마음에 어둡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날마다 평화를 누리며 내면이 밝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당신은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나의 메시아여,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게 평화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구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나는 말할 수 없는 참 평화를 누리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쉼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는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데 본문에서 제자들은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에는 평화라고 노래합니다. 좀 달라졌어요. 평화는 같은데 누가복음에서는 2장에서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평화라고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는 하늘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하늘에는 평화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이, 지금 예수님 한 30분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메시아 왕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함으로써 땅에서는 평화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곳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화란 싸움이나 갈등, 불화, 염려, 불안,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불화나 갈등이나 염려나 불안, 두려움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의 마음에 아직 평화가 없는 것입니까? 이미 하늘에는 평화가 준비되었는데 왜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까? 이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메시아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평화는 각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늘에 있는 평화가 비로소 내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 하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렵거나 하지 않게 됩니다. 저도 순간순간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이나 있죠.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스트레스도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께서 내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저는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반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평화는 그냥 하늘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영접을 하고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늘의 평화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야죠.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 교만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배척합니다. 그 결과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참 안타깝죠.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 있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화를 내며 말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고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찬송할 거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오셨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왕 예수님의 오심은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만한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라도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왕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돌들이라도 소리질러 찬송할 만한 감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만일 제자들이 가만히 있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그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스트레스와 갈등,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물론 그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과 불화하거나 또는 사람들과 갈등하고 불화하거나 또는 죄로 인한 죄의식과 정죄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나 또는 장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등 아마 사람이 마음에 평화 없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불화해서 평화 없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과 갈등과 불화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 없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장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때문에 또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평화가 없는 사람도 있고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왕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평화의 왕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41, 4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42절을 보십시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왕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평화를 얻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평화의 왕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그 염려 스트레스가 아주 극단적으로 심하면 공황장애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그죠? 공황장애까지도 오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평화에 관한 일, 곧 평화의 왕 예수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참된 평화는 왕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3, 4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잃을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고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거부한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한 40여 년이 채 못 돼서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메시아 왕 예수님을 거부하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4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여기서 보살핌을 받는 날이란 말은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이란 말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찾아오시는 날, 이런 뜻이거든요. 곧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영접하고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으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면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메시아 왕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 왕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왕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미 오셨고 지금 우리 중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왕 예수님은 우리 중에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메시아 왕 예수님을 영접하고 메시아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45, 46절을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거기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져야 하는 성전이 안타깝게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겁니다.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당시 물질적이 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4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심을 알게 되고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 즉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쓰임받음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우리가 보람 있고 많은 열매를 맺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귀는 예수께서 타신 나귀야 한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러한 인정과 칭찬을 받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인생이 참 가치가 있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보람 있게 되고 그렇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께서 나를 쓰고자 하실 때 주님 내가 좀 쉬려고 꼬불쳐놨던 내 시간이 여기 있고 내 돈도 여기 있고 내 재능도 여기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왕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 마음에 참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마음이 어둡지 않고 온전히 밝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그걸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정말 그 사람 자체가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왕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예수님 주시는 구원, 죄와 죽음에서의 구원과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메시아 왕이심을 영접하고 메시아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참 평화를 누리며 내면이 참으로 밝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